오늘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할 때가 많아요. 자녀 하나 기를 때에도 그 자녀가 무언가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고민, 집에서도 고민이면 부모부터 또 불안해지죠. 우리 가정 경제 요즘 누가 그렇게 아주 넉넉하세요? 다 어려운 그런 불경기의 시대, 금리가 오른 시대 속에서 작은 무슨 건 이유로 대출 하나 받으려 해도 참 비싼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사실 크고 작은 불안들을 겪죠. 오늘 115편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안을 내려놓는 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모르시는 설교가 아닐 것이고 또 다소 원론적인 설교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점검해 보시면서 체계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귀한 진리를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평강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시편 115편은 너무나 명확히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명령, 축복의 선포를 반복하고 있어요.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누군가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으셔요?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근데 주어가 이스라엘아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온 성도들을 향한 선포를 하였어요.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교회의 리더들을 말해요. 교회의 예배 인도자들을 말해요. 더 엄밀히 말해 목회자들도 포함돼요. 목회자들아, 예배를 섬기는 자들아, 교회의 일꾼들 리더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리고 다시금 정리하시면서 11절에 온 성도가 그러하기를 원한다는 말씀 같이 선포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런 너희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 줄 아느냐.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진행형이에요. 받았고 또 받을 것이며 계속 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온 성도가 저는 2024년 특히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배우시죠. 자, 몇 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점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제 사견을 조금 더 넣지 않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권세 아래 보호받는 것입니다. 예, 후자가 되려면 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권세 아래 보호받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겠죠. 그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말씀대로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성경을 읽고 같이 나누고 묵상하니 그 마음이 너무 기쁘다고 굉장히 귀한 고백이거든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순종도 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전제해요.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 신명기 11장 22절 이후를 좀 볼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의지하는 자가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를 의지하는 거야. 죄 지으면서 여호와를 의지해요 말할 수는 없겠죠. 그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보호와 승리를 주신다 말씀하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희가 강대한 나라들 속에 살지만, 강한 세상 권력들 옆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설 때에, 그 말씀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주 단순한 고백이요.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전제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 예, 여호와 의지한다라는 삶은 자주 주를 부르시는 거예요. 절박할 때 주를 바로 찾으시는 거예요. 혹 절박함이 없는 평안한 일상 중에도 이 평안마저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며 주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쭙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그만큼 의지하고 계신 겁니다. 50번 부르는 분이 100번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10번 부르던 분이 20번, 30번, 50번 불러갈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많이 부릅니다. 잘락말락할 때만 와서 엄마 그럽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빠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 엄마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뭐 작은 거, 무릎에 뭐 저 상처가 난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엄마가 또 밤에 약 발라줍니다.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 그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가장 먼저 주님께 나와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사셔야 됩니다. 너무 놀랍게도 환난 중에 주님 잘 못 찾습니다. 다른 길을 막 찾으려고 애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 나와 주님께 주를 부르시면서 엎드리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저에게 제일 먼저 나오셔서 기도를 구하며 목사님, 주님께 제가 좀 기도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저에게 어떤 능력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어떤 분 참 제가 그 기도 요청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주님, 목사님, 주님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제 어떠함을 구하시지도 않더군요. 참 복되시더군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고 그분 병도 낫고 그분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나왔다라는 의미이기 이전에 그분이 하나님을 즉각 찾는다라는 믿음, 그 믿음 때문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 참, 그 믿음 참 귀하죠.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찾으면 챙기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오히려 강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좀 영광 받기 원한다. 그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구원의 역사가 결국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될 것이라. 만약에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지금 성도 어린이 포함해서 한 300여 명 되시는데 그분들이 한날 한시에 저에게 다 전화하시면 저는 아마 번아웃이 오고 멘붕이 올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 부탁드리는 날로 다 정하시고 전화하시면 저를 영화롭게 하시는 날이 아니라 저를 황폐하게 하시는 날이 될 거예요. 그분 기도 제목이 이분 거랑 헷갈린다. 누구였지? 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한날 한시에 다 간구하여도 영광 받으시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넉넉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사야 26장 13절 같이 한번 선포해 봐요. 여호와 우리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박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절박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절박함 중에 주께 절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언제라도 주를 부를 수 있는 마음 되셔야 합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지금 삶의 개인 회생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절박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는 다 회생이 필요한 자들인 줄 알고 주께 절박하셔서 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진짜 귀한 건데요. 여호와 의지한다라는 의미는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평생에 제가 이 선언을 결단하였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 목회 여정 중에 저를 의지하지 않으렵니다. 저는 황망한 자입니다. 저는 양은 내비 같은 자입니다. 저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분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결단들이요, 나 의지하지 않으리.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다른 해결의 죄의 길을 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지금 주님은 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봐요. 그리고 왜 리더분들과 예배 드려보니 리더분들조차도 세런들조차도 그런 삶들을 고백하시면서 막 눈물이 샘솟는 셀 예배도 있었노라고, 많이 회개케 하셨노라고. 우리는 여호와를 찾지 못하고 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내 체면 지켜지기를 바라며 그것을 얼른 어떻게든 덮고 다른 어떤 길 속에서 빨리 즉각 평강을 좀 찾기를 원해서 다른 해결을 책을 내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보시는 오늘 예배이기를 원해요. 에이라라는 것이 지금 내게 무너졌어요. 무너진 채로 주께 나아가셔서 절박한 중에 엎드리셔야 돼요. A를 무너졌어? 빨리 B를 이용해 보자. 조만간 B도 무너질 거예요. 그래? C로 해보자. 아니요, 무너질 거예요. 신한은행에서 대출이 막혔어요. 거기서 엎드리세요. 그래서 또 다른 은행으로 가고 또 마고 사채까지 가지 마시고 앞에서 엎드리시고 절박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왜 죽은 자를 이라는 표현을 넣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라라는 깨달음의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산 줄로 알면 자꾸 자기를 의지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서 너는 지금 죽은 자와 같구나. 너가 A의 길을 내가 막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길을 내가 막았는데 너가 B 길을 연다고 거기서 내가 어이구 이럴 줄 몰랐네. 내가 그런 하나님이냐. 내가 조만간 너에게 B의 길도 막고 C의 길도 막아. 다 막은 중에 이제 너가 나에게 저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나올 것이 아니냐. 그때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할 것이라. 그젠가 어젠가 저 인근에 우리 교제하고 있는 그 수방사를 섬기시는 귀한 주혜정 한용호 목사님에게 긴급 문자가 왔어요. 그분의 마음이 참 저를 또 감동케 하더라고요. 그분은 절박한 중에 예배를 드리다가 무슨 탄내가 났대요. 확 탄내가 나가지고 보니까 스피커 라인이 타가지고 스피커 2대가 뻥뻥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울상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제가 군대 목사라 비용도 없습니다. 120만 원 든답니다. 도와드릴 교회는 개척교회인 푸른숲밖에 없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여러분 120만 원이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왜 내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냐면, 아니 저도 120만 원 지금 그분에게 못 드리겠더라고요. 저도 드릴 때가 있어서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참 주께 고우신 거예요. 어떻게 해결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열려있는 교회에게 도움 청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전하시나 보다 해서 저도 선교팀장님에게 소통하는 중에 어제 선교팀장님이 교회 재정으로 해결을 해볼까요 하시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설교 때 말씀을 드려봐라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일부에만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해결합시다. 예. 주님께서 무언가 그분에게도 그 마음을 주셨겠죠. 아, 그 마음 참 귀하신 것 같아요. 그분도 저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분에게 120만 원 못 드리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사람의 어떤 도전과 사람의 액션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누군가들을 통해서 모여서 전 드리게 되겠죠. 너무 평안한 마음입니다. 나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가 보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요, 우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공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연스럽게 우상을 의지해요. 4절 말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이 섬긴다죠. 너무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섬기니 아이러니하죠. 우상은 사실 그저 우상 그 자체일 뿐입니다. 예, 우상은 그저 우상입니다. 우상은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만도 못합니다. 참 그런 거죠. 어제 돌 예배를 이제 가서 같이 축복하면서 아이들이 그 마지막에 우리 박유한 성도님 가정에 사랑이 하랑이가 마지막에 이제 그 돌잡이를 하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애들이 신중형이더라고요. 잡질 않아. 계속해서 막 그렇게 이제 그 진행자가 노래를 틀었어. 그 무슨 거 있잖아요. 그 미션 임파서블 노래잖아요. 딴딴딴딴딴딴딴 삐리리 삐리리 그러고 있는데 애들은 가만히 보고 있어. 노래가 따단 그리고 끝났어. 안정해. 다시 노래를 트니까 애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보다 그 연약한 아이들, 그 돌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겠냐마는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능력 있어요. 불교의 그 불상 신상 그거보다 그 아이들이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능력 있다고요.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그 앞에서
아무리 108배를 한다 한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우상이고 우상을 만든 자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무력함이에요. 8절에 보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8절 말씀. 오감을 상실한 자처럼 무력해질 거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상을 내가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일 먼저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지금 뭔가 잘 될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시기에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 두려워하는 게 뭔가? 나는 그래도 요 땅이 있잖아. 여러분, 그 금방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요거 전세 자금 요게 남아 있잖아. 우리는 아직 괜찮아. 금방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저런 것 모든 것 사실 다 의지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럼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금덩어리, 은덩어리로 우상을 만들려고 할까? 동물들도 우상 만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그 동물도 안 하는 짓을 왜 사람들이 하려 할까? 고민해 보셨나요? 성경은 답해 주셔요. 자, 세 번째 진리로 나아가는데요. 내가 영광 받으려 하는 자가 우상을 만듭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영광 받으려 하는 자가 우상을 만듭니다. 스스로 영광 받으려 한다라는 것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기 자랑을 하는 자의 심령은 사실 불안한 기저가 많아요. 내가 예전에 이랬지. 그거 다 얘기하다가 그거 해가지고 내가 한 거라니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고등부 섬길 때 어떤 아이가 목사님 인기 투표를 했는데요. 여학생 아름다움 투표를 우리 반에서 했는데요. 저 아이가 엄청 이뻐가지고 투표 엄청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 뻔했다니까요.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영광이더라고요. 내가 결국 이겼다라는 얘기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이 불안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불안해서 안전을 취하려고 해요. 스스로 불안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1억을 모아놔도 불안한 분, 2억을 모아놔도 불안한 분, 이걸로는 안 돼. 저분은 10억 모아놔도 되잖아. 그게 나중에 10억을 모아 본들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기제가 있기 때문이죠.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여러분 불안해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죄는 본인이 우상이 되려고 하는, 영광 받으려고 하는 다윗의 죄악의 쓰러짐 뒤에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 이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 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저가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족한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영광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진리를 깨달고 나서 이제 115편의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사실 주기도문 같은 형식이죠. 제가 제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제 것으로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반어적인 표현이죠. 강조적 표현이죠.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지금 자기가 결단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땅의 시선, 육의 시선으로는 못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려도 여러분 평안하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하늘에 계신 분을 땅에서 어찌 찾습니까? 하늘에 계신 분을, 하늘의 영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땅의 육신의 영만 가지고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영광을 제 것으로도 가져오지 않겠고 제가 제 영광을 하나님인 양 돌리지도 않겠습니다. 우상되기 쉬운 것들 점검하시죠. 내 자신입니다. 제일 먼저는 내 자신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제일 연약한 것, 우린 종교성이 강하거든요. 나의 체면, 나의 명예입니다. 여기서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설교 준비 좀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내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렇게 누가 말하면 감히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마음 아프죠. 그래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체면, 나의 명예 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것 나의 염려더라고요. 와,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가 참 넘어지기 쉬운 걸 봐요. 왜 그게 안 되지? 자꾸 염려하게 될 때 그것마저도 맡기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 나를, 긴 문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요. 참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거 가지시잖아요. 놀랍게도 하루만 내 마음속만 특별해요. 그리고 안 특별해져요. 참 그렇잖아요. 새 집에 너무 꿈꾸던 집으로 이사하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일주일 좋았대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분들이요, 차 바꿨어요. 막 좋은 차로 바꿨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누가 그러셔요. 밖에 때가 싹 다 있더라고. 다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헛것되고 연약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것은 저는 돈이라고 봐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돈을 경계합시다. 돈은 이용수단이에요. 이용하시면 돼요. 돈이 어떻게 되지 않아요. 돈을 더 내가 취한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 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돈이면 다 해결돼. 정말 그래요? 답하세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돈이면 다 해결돼? 아니에요. 아닙니다. 돈은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돈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서 영생하는 것이 훨씬 귀해요. 돈은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해요. 필요한 만큼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쓰시고 이용하시고 드리고 흘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 주의 영광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은 우리가 주께 돌려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이미 영화롭습니다. 우리 방송 한번 4번 한번 보여봐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이미 영화로워요. 읽어봐요. 시작.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뭐 구하시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미 영화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자, 먼저 잠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시편에서 또 성경에서 찾은 지혜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온 열방 중 최고의 존재가 받아야 될 거룩함, 위엄, 아름다움,
그가 보여주고 계시는 거룩함, 위엄, 아름다움이에요. 그걸 또 인정해야겠죠. 온 열방 창조하신 존재가 받아야 될 찬송, 그것 하나님의 영광이죠. 출애굽기 15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너무나 많은 성경 곳곳에서 막 저렇게 반문하면서 누가 과연 그렇게 영광스러우시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들로 성경은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그분이 거룩, 위엄, 아름다움의 주체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의미해요. 정말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요,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이 진리의 마음속에서 경외심을 느끼고 나올 수 있는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보러 가자가 아니에요. 예배 참여해 보자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릴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 있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그럼 가로치고 주님이 시내산 위에 임재하셨고 라는 뜻이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두려우니 하나님이 조금 멀리 가주시길 원한다고 막 절규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임하면 두려워요. 실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임재는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팀원들이요, 정말 더욱더 이미 너무 탁월하신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찬양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몇 분 전에 같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악기 앞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감히 이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건반을 치고 기타를 칩니다.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권세에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 홀로 영광 있으시면 뭐예요? 지구상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홍수로 쓸어버리시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권세를 찬송해야죠.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이런 백성 되기를 원해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그분의 선지자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주를 인정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 그 주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주를 의지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영광값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 드리는 백성들이 받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화로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여러분 감히 선포할게요. 여러분 이미 영화로우세요. 아멘. 영화롭다라는 의미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변모된 사람들이 받는 칭호예요. 참 너 영화롭게 되었구나. 근데 이미 그 선물을 받으셨답니다. 예약되셨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영화로워지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제 눈에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영화롭지는 않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화로워지셨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를 좀 읽어봐 드릴게요. 이 은혜의 역사는 이미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의롭다함을 받은 후 그 신분을 다시 상실할 수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들은 끊어질 수 없는 사슬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궁극적 영화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대담무쌍한 진술은 바로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이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어떤 유치부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 5살짜리 아이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직은 미흡해 보이는 초등부, 중등부 아이라도 이 고백을 터뜨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을 하는 아이로 바뀐다면 그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어요. 이 말인즉은 영광 안 찾으셔도 된다고요. 괜찮다고요. 그거 그렇게 갈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주의 품에 안긴 자녀는 그러니 그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의 노년 같은 시절을 보내다가 주님께 가고 싶거든요. 그분은 굉장히 호랑이 같은 설교를 하던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인생 중기 후반부의 목회를 보면 한국교회 전체를 세우기도 하고 꾸중할 수도 있는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랬다죠. 그분이 처음에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에 그때는 이름도 사랑의 교회도 아니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와서 아이들이 그랬대요. 아버지 교회학교 쪽은 아버지 설교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 위대한 주의 종에게 왜냐 그때 자꾸 혼내셔가지고 좀 안 될 것 같다고 자꾸 혼을 내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의 젊을 때 설교를 들어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막 쩌렁쩌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사요! 막 이 정도 세게 설교하시니까 나도 듣다가 막 놀라겠더라고요. 그분의 막 40대 때 설교 막 들어보면은. 그런데 이제 50대, 60대로 가면서 이제 문서 한 장 한 장을 다 워딩 치시면서 이제 정말 준비된 목사로서 막 쓰시는 것을 봤고 그분의 노년이 되면 온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선하게 안위하는 주의 종이 되죠. 그분이 은혜 받고 붙들려서 거의 노년 마지막에 쓰셨던 책이 안아주심이라는 설교문 책이었어요. 그 책은 이 말씀을 근거로 강의하신 설교예요. 신명기 1장 31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여종들이요, 주님께서 당신을 품에 탁 안으셔서 광야를 걷고 천국 앞에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어떤 우리 사랑하는 셀 리더께서 이제 셋째 아이를 곧 출산하는 그런 찰나 앞에서 이렇게 여러 마음에 이렇게 감사와 또 염려도 있어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 셋째 아이를 낳고 기를 그 엄마의 자리, 또 주부의 자리, 집사의 자리, 리더의 자리 속에서 그 귀한 딸과 아이들을 안으사 이끄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중에 사는 우리 남편들이요, 돈의 절박함 중에 자빠져 있는 또 그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안고 이끄십니다.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시편 115편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복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셔서 이걸 읽고서 마무리하실까요? 6번이나 등장하는 복의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시는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찬양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인정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확정시키시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다시 불러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선포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며 믿음의 눈 들어 제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디가 불안하셨어요? 불안한 지점에 여러분 우상 있습니다.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쏟아내어 드리시면서 주님 제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제 체면 지키려는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제가 우상을 세웠었습니다. 오늘 허물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미 영화롭다 칭찬받는 자녀의 자리로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모든 의식주는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겠노라고 회개하고 결단하시면서 나아가는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오히려 내려놓고 나아가는 영광 받으려 하는 자리에서 불안이 있습니다. 안전을 내 스스로 확보하려는 자리에 안전치 않음이 있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자리에 평안치 않음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온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지 어디 있느냐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 은혜의 고백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화로운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이미 영화로운 줄 알고 찬송하오니 받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니 평안할지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귀한 크로스동산 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집에도 복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번창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 신령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복받은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구멍을 파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다른 석탑을 만들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며 그저 손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괜찮단다 말씀하시는 주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가 비로소 궁핍하였을 때가 제일 복받는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주께 나와 아버지가 끼워주시는 반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가 잡아주시는 송아지 요리를 먹으면서 힘을 입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부족한 중에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이런 귀한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쁜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또 정태평 성도께서 그 은혜 가운데 귀한 곡을 작곡 작사하고 또 우리 엄인영 집사님, 임재민 성도님 같이 주께 찬송할 때에 주님 함께 예배하는 기쁨 온 성도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